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찾았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만병들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게 되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눈으로 씻어주시고 병에서 오래되게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 날은 안식일이니.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살폈죠.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 가나의 혼인잔치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잔치다. 그죠?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은 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것을 이 땅에 오시고 그 율법 안에 갇혀서 항상 결핍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출해 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만들어 내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된 우리가 그렇죠? 결혼케 되어지고 그 놀라운 신랑만을 의존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여러분? 왕의 신하의 병인가요? 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죠. 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다 어떤 표적이에요? 똑같은 표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비교를 해드렸죠. 날짜와 여러 가지 진행되는 순서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치하고 있다. 이 두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것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마리아, 또 왕의 신하, 그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질책하시고, 그죠? 책망하시고, 오직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로만 있게 됨을 설명해 주셨던 거예요. 그쵸?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는 거는 다 믿음 있다고 하는 분들이 가만히 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인간들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가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 무엇이 우리 안에 나올까요? 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을 생산해낼 수 없는,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없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니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 죄된 인간은요, 여러분, 일단 경험적으로 체험한 것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도출시키려고 하지만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믿음은 상황, 형편, 모든 것에 따라 변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 내가 믿는다 할 때도 믿는 것 같죠? 순간은.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요. 그럼 서로 믿는 것 같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죠? 그렇게 되면 믿음이라는 게 깨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그런 말 막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드나요? 믿을 놈 하나 없다. 네? 여러분 인생을 통해 배우는 게 뭡니까? 믿을 놈 하나 없다. 그런 거 배우지 않으세요? 저만 배워요? 네?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옆에 있는 분들을 믿으세요. 교회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진 않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을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 가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겠느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닌가? 있죠? 뭐지? 여러분은요, 여러분을 몰라요. 안다 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아. 왜? 인간들이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래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실존을 인간들은 모릅니다. 어떻게든 인간들은요 나라는 존재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싶어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나라는 존재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싶어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실존을 안 보려고 그럽니다. 어떤 행위들로 그런 것들을 잘 가리고 그 행위를 내놓는 그 내가 그 실존인 줄 착각해요. 하나 두 개 괜찮은 거 좀 이렇게 해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인간의 기준에서 이해가 되세요? 불우한 이웃을 좀 도우고 그것도 뭐 여러분 전 재산을 다 텁니까? 남은 것 중에 조금 돕지. 그래서 내가 피 안 볼 만큼만 돕잖아요. 가만히 보면 남은 걸로 여러분 거 목숨에 위태로울 정도로 여러분 모든 걸 다 퍼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좀 남은 걸로 도와주면서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냐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 어떤 행위들로 우리를 자꾸 가리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속성이에요. 이해가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런데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갖다 정확히 비춰주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기같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우리 홍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닫는 건 뭡니까? 아,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나는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자구나. 나는 뭘 해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나구나가 깨달아지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을 때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 안 봅니다. 말만 예수지. 말만 믿음, 말만 예수, 말만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어떻게 볼게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믿어진다고요? 그게 여러분의 힘으로 된다고요? 절대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실존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우리를 덮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신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붙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뭐 붙잡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 데리고 가신다 할 때 여러분이 뭘 붙잡으실까요? 네? 어떤 거? 오직 생명은 예수뿐이시기에 우리가 바라고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곧 금방 하나님 앞에 서실 겁니다. 네? 그죠?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항상 목사님 이게 교회 오면 맨날 죽는다 그러니까 벌써 죽은 것 같아요 제가. 제발 좀 여러분 그게 진짜 생명임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그 육의 삭제 가운데 진짜 생명이 뭔지를 아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오늘 이 세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로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에 누가 나와요? 38년 된 병자. 그죠? 오늘 본문을 갖다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다음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 세 번째 표적 끝내고요. 여러분 7가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한복음의 표적들만 우리가 정확히 읽고 요한복음을 그래도 우리가 공부했구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알면 여호와를 알라. 그죠? 알라. 호세아서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반드시 알미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죠.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 이 명절에는 헬라어가 헤오르테톤 유다이온인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이 정기적으로 행하는 종교적 잔치예요. 축제입니다. 이 축제. 그죠? 유대인의 명절, 절기, 축제. 영어로 카니발이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거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원 뜻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원 뜻이 이 카니발의 원 뜻이 뭡니까? 기양 축제가 아니죠, 사실은.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고기 없이 만족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니 고기가 없는데 왜 만족할까요? 여기서 고기가 뭐죠? 의미가? 고기라는 의미가 뭐예요? 네? 성경에 말씀하시는 고기 율법이죠. 율법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을 때 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 만족, 그죠? 감사. 이 누구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만 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절기 축제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있게 된다는 것을 보라고 주신 게 절기인 건데 인간들이 그 예수를 못 보네. 그러니까 이게 다 변질되는 거죠. 지금의 축제는 다 고기들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간들이 벌이는 축제들, 이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가 다 율법화된 거죠. 그래서 이거 지켜서 그 지킨 의의로 하나님 앞에 가려는 고기 축제가 된 거예요. 이게 고기 없이 만족하라고 주신 축제인데 변질돼 버렸어요. 고기 축제로. 이 절기가 어떤 절기였냐? 6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6월절임을 알 수 있죠. 6월절에 지금 예수께서 올라가셔요. 여러분 6월절이 주시는 그 의미가 뭐예요? 6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죠?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문설주와 문방에 발랐던 그죠? 패스 오버 6월이 뭐예요? 넘어간다는 거죠. 뭘 넘어가요?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을 넘어가게 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은 오직 무엇으로 인해 있게 되었다? 네? 피로. 그렇죠. 피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예수의 피만을 의존해 되는 자들이에요. 왜? 그게 아니면 생명은 없어요. 그 피가 주는 게 뭐죠? 피라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피. 그 자체가 생명이라 그랬죠?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그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여러분은 생명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고 주신 게 6월절인데 인간들은 그걸 지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으니 완전히 오도된 거, 잘못된 거죠.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6월절 통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죠?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그쵸. 긍휼, 은혜, 자비.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긍휼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긍휼의 집, 자비의 집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실? 네? 긍휼의 집, 자비의 집 하면 이 시대에 어떤 것이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뭐죠? 교회죠. 이 교회가 긍휼이 안 됐으니까 지금 교회만 보면 다 싸우고 있으니까. 네? 교회들마다 다 싸우고 있어요. 이게 가만히 보면은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죠. 다른 거 볼 게 아니고 이 교회들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다 싸우고 있어요. 서로 그 안에서 내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인간들이 볼 때 이 교회가 자비의 집이 아닌 거예요. 긍휼의 집이 아닌 거예요. 지하철에서 그런다며요. 막 싸우고 있으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여러분, 싸우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지하철에서 싸우면 그런데요. 세상에 얼마나 교회들이 싸우면 서로 그 안에서. 이것이 지금 양문 곁에 있었다. 양문이 뭐죠, 여러분? 이 양문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양들을 바치죠. 그 양들을 제사 드리려고 통과시켰던 문이 양문이에요. 그 양문 곁에는 그래서 양들을 파는 시장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는 집에서 기르던 양을 갖다 바치는 건데 먼 곳에 있는 사람이 그 양을 갖다가 데리고 오다가 양들이 다 병들었단 말이죠. 온전한 양을 못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돈 벌어먹기 위해서 이 상권을 형성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어떤 주권으로 이 양을 갖다가 기르고 그것을 갖다 팔아먹고, 그죠? 그래서 성전을 갖다 도둑들, 장사꾼의 도둑들로 만든 거죠, 사실은. 자기들의 이축을 챙기기 위해서. 다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린 인간의 죄가 씻겨지는 그 제사는 사실은 무엇을 보라고? 예수의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를 보라고 주신 것인데, 이 땅에 죽으신 이 어린 양 대신 예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용서는 죄사함을 없음을, 죄사함이라는 것은 없음을 보라고 주신 것인데, 인간들이 오히려 그것을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도둑질하고 있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양문의 그 양들을 통과해 은혜의 장소가 되는 그 베데스다. 그것은 사실은 교회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은혜의 본체는 오직 누구세요? 사실은 예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우리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가 행각이 몇 개가 있다 그래요, 지금? 5개가 있다 그래요. 지금 행각 5개가 그것을 둘러싸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행각이라는 단어가 스토아예요. 스토아는 여기서 행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어떤 지붕이 덮여져 있는 광장을 뜻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붕이 있는 광장, 큰 영역이에요. 어떤 지붕 아래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스토아. 이 스토아의 원형이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라는 헬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떠받치다. 어느 영역 안에 가둬버리다, 두다, 위치에 있다. 이런 어떤 영역을 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서 의미를 볼 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냐 하면은 은혜의 집인 베데스다가 지금 5개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5개 하면은 5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줍니까? 네? 5는 우리에게 율법을 뜻하죠. 그래서 모세 오경.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5개의 행각, 5개의 영역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속해 있다는 것은 말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교회, 은혜, 긍휼의 집인데 이 긍휼의 집이 어디 안에 먹혀 있다? 율법 안에 먹혀 있다는 그 느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곳의 모습에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에는 사실 은혜와 긍휼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처참한 모습이죠. 죽음의 모습이에요. 은혜가 사라진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죄로 인해 죽어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고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돼요? 맹인, 다리 전,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건 중풍병자 같은 거예요. 이 피가, 이 혈이 다 말라버려요.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다 누워서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인간의 실존을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더한 것은 뭐냐? 그런 그들이 모였다.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니까 당연히 교회는 그런 죄인들이 모이는 거 맞아요. 그죠? 그럼 거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베데스다, 긍휼,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든 조건 없이 은혜라는 자체가 인간의 어떤 조건, 형편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조건이나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재밌는 이 현상들이 벌어지죠.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서 뭘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 물이 막 요동치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왜?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여기 땅 해서 멈춰 들어가는 한 사람 만나. 이야, 이게 여러분 은혜일까요? 네? 긍휼이에요? 너무 처참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지금 누워있어요. 앞도 못 봐요. 그런데 요 이 땅에서 한번 생각을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 병자들인데 요 이 땅 한 명만 막 해고 들어가면 나, 그 사람만. 다들 막 발버둥 치겠죠. 막 물이 동한다. 근데 막 움직일 수 있는데 못 움직여. 그 표정이, 여러분. 야, 진짜 제가 보면 이거는 정말 처참한 광경이에요. 제가 볼 때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다 이 지경인데. 네,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교회가 이렇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말은 은혜, 말은 긍휼의 집이라 하는데 교회 안에 은혜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교회가 되어버렸죠. 요 이 땅에서 1등들만 인정받는 교회가 돼요. 그런 모습이 있다. 네? 은혜를 말하고 십자가를 교회가 말하는데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지위나 물질, 권력, 교회 안에서의 직분, 열심, 어떤 순종, 그런 것을 기준으로 서로가 차별을 가져요. 교회 안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것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데요. 그 차별로 구원이라는 것도 이루어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도 받는 곳이 교회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마치 내가 1등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됐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게 아닌데, 은혜가 마치 내가 1등을 해야 그것이 은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은혜를 지독한 율법으로 다시 바꿔치기 한 겁니다. 1등만 국화된 은혜. 이것은 은혜라는 것이 사라진 거죠. 사라진 거예요. 예수가 사라진 거예요. 은혜의 본체 대신 예수가 사라진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 쓰러지는데도, 다 쓰러져 있잖아요. 지금 베데스다에 전부 쓰러져 있죠. 그런데도 이곳이 베데스다,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이곳이 은혜의 곳에 다 쓰러져서 지금 처참한 광경이 있는데도 여기가 은혜의 곳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그러면서 다들 생명 대신, 은혜 대신 예수는 못 보고 죽어가고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상 숭배와 간음의 모습인 거예요. 율법 안에 갇혀서 인간들이 여전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못 보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처참한 광경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이 생긴 유래를 봐도 비슷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게 생긴 유래 안에서도 사실은 이 교회의 율법화, 세속화가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거기에 헤롯이라는 분봉왕의 통치가 시작되고, 로마가 임명한. 그런데 그 헤롯은요, 가는 곳마다 이 목욕하는 걸 좋아해갖고, 이 목욕탕 같은 요양소를 지었어요. 그런 곳의 이름에 당시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스클레피온. 이것은 건축물의 이름인데 목욕탕을 포함한 휴양소라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스클레피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온 것이냐면은 아스클레피오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재미있는 것은 아스클레피오스가 무엇이냐면은 당시 로마, 즉 헬라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치유의 신이에요. 병을 낫게 하는 신이에요.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거기서 이름을 따서 건물을 짓는 곳마다 그런 휴양지, 목욕탕을 짓고 휴양소를 짓고 그걸 갖다 아스클레피온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잠을 자고 꿈을 꾸고 하면서 치유를 받는다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착각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분봉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아스클레피온을 갖다가 계속 지은 것은 헬라인들의 그 우상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을 그곳으로 좀 끌어들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설치해놓고 유대인들이 와서 쉬게 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하면은 병이 낫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미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 그들을 좀
포섭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 사람들, 자기 어떤 쪽으로, 로마 쪽으로.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헤롯이 세운 이 아스클레피온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아스클레피오스라고 바꾸지 왜 베데스라고 그대로 뒀는가 하면은 그 이유는 이 우상과 유대교의 연합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신이 바로 천사로 대치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즉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실은 우상적 속소를 듣고 다 베데스다로 모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왔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다? 내 유익?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 이것들을 들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화도 예전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린 단이 있고 저 그때 바알에게 드리는 단 하나를 더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관심은요, 성도들이 아니 사실 교인들의 관심, 교회 일원들의 관심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유익, 내 소원을 하나님 손에서 이루는 거죠. 그게 안 이루어지면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나 교회가 유교, 불교 전부 이게 다 교회 안에서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기독교는 자력 종교입니까? 타력 종교입니까? 자력 종교예요? 타력 종교예요? 타력이죠.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타력이에요. 오직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 지금 이 교회들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이게 타력 종교 같아요? 자력 종교 같아요?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게 자력 같아요? 타력 같아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교회나 불교나 별로 잘 모르겠어요. 스들이 설법하는 것도 보면은 말만 예수, 말만 붙여지 똑같아요. 우리 저기 옛날에도 세 가지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그분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1시간 동안 제가 설교를 들었잖아요. 들어가고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데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거기다가 예수, 하나님 붙이면 똑같아요. 다를 게 없는 설교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루어진대요. 이 간절함이 없다. 간절하게 기도하자. 이게 제목이었는데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다 짬뽕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불교 그렇잖아요. 불교라는 건 여러분 철학이에요. 그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그 득도에서 붙여대는 거거든요. 나를 수련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나를 쳐서 이 세상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돼서 해탈, 그죠? 번뇌, 이 세상의 번뇌, 여기서 내가 빠져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나를 갖다 계속 정진하고 수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이걸 자력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근데 지금 기독교가 제자 훈련하고, 그죠? 막 그냥 기도하고 50일 특세 안 하면 마치 은혜 못 받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어라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상받자 가잖아요, 상받자. 그 상이 뭔지도 모른 채. 안 그래요, 그래요? 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제가 아시는 분들 보면 50일 특사하면 다 표창장 받아갖고 집에 걸어놔요. 하루라도 빠지면 그게 안 되니까 마치 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복의 근원이 50일 특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케 한 율법적인 자력 종교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가만히 보잖아요. 이 교회 권사들이 정집에 드나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 실제로 많이 봤어요. 교회 장로들이 정을 보고 유명한 신집 무슨 무당집에 가고 기도를 잘 해서 뭐 기도 응답이 있다는 목사들한테 찾아가고 기도받고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목사? 기도받으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소원 이루어지면 그게 복입니까? 도대체 이 복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이게. 좀 더 나아보면 예루살렘이 이 예루살렘의 영문, 이 베데스다의 유래는 기원전 8세기 히스기야 왕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성전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인근 주민들을 위해 북쪽 계곡에 빗물을 모으는 저수지로 시작이 됐어요, 사실. 그런데 그러다 기원전 2세기에 이게 확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두 개의 거대한 연못을 만들어요. 두 개의 거대한 북쪽과 서쪽의 그 못을 만듭니다. 저수지를.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분못과 남못이에요. 베데스다는 북못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간헐적으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이거죠. 간헐천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물이 그래서 간헐적으로 유입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런 소용돌이가 쳤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간헐천에 대해서 물이 갑자기 솟구치거나 소용돌이 현상이 일어났던 것인데 마치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는 것처럼 사람들이 믿고 싶었던 거죠. 스스로가. 네? 그것이 또 로마 신인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와 연결이 돼버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이곳에. 다 병자들. 그래서 또 우리가 알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큰 못 두 개가 만들어졌고 그죠? 5개 행각이 이 못에로부터 온 베데스다를 둘러싸고 있고 여러분 이 2개의 못과 5개의 행각을 딱 보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딱 있죠? 뭡니까? 응? 2개, 5개 뭐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네? 네? 7. 아, 2개 더하기 5는 7. 뭔 상관이에요, 그건 또? 야, 여러분 좋습니다. 아, 자꾸 시도하세요. 좋습니다. 근데 다 맞진 않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숫자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것은 근거가 있는 겁니다. 2개와 5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딱 떠올라야 맞죠? 오병이어. 그죠? 오병 뭐예요? 오병. 이어. 물고기 2개와 2조각인데, 그 다음에 보리떡. 자, 보리떡이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리떡을 그때 무엇으로 썼다 그랬죠? 아, 이게 좀 오병이의 표적 때 다시 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연결을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보리떡은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때 제사 드릴 때 썼던 게 보리떡이 가장 하찮은 떡. 그게 바로 나를 갖다 보게 하는 떡, 보리떡. 율법 안에 갇혀 죄만 생산할 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갖다 보리떡으로 보여줘. 그것이 그죠? 드려지는 거죠. 그것이 물고기 2개. 그 물고기 2개. 다음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지금은. 근데 아시면, 그죠? 그 보리떡 2개 물고기, 저주 안에 갇힌 그 물고기. 그 다음에 보리떡 다 뭐예요? 인간의 어떤 실존들. 근데 그것들이 드려져서 그걸 어떻게 바꾸시죠, 예수께서? 12개의 바구니로 바꾸시죠. 12개. 12가 숫자가, 1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 12. 12제자, 12사도, 더하면 24 장로. 거기다가 12 곱하기 12 하면 뭐죠, 여러분? 14만 144. 거기 1000, 가장 큰 수인 1000이 곱하면 14만 4천.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를 상징하는 숫자라 그랬죠? 신천지가 그래서 뭐 저 과천에 자기네들 성도가 14만 4천 명이 넘으면 거기에 뭐 임재한대잖아요. 예수께 재림한.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14만 4천 넘지 않았어요? 신천지는? 제가 볼때 넘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해서 우리 간판을 신천지가 띄었나? 혹시? 야, 이것 좀 들었으면, 그 간판 띄는 거 저쯤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설교죠. 신천지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듣고 좀 예수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죠?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다 성경은 계시예요. 계시라는 건 상징이란 뜻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죠. 모든 것들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이 물고기 2마리, 보이스도 5개, 이게 바로 율법 안에 갇혀 죽어가는 인간들의 모습. 그런데 거기 저주의 바다의 물고기로 주님께서 오셔서, 그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지금의 교회 모습은 결국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서 나의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며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쌓는 율법 안에 죽어가고 있는 그 베데스다의 그 처참한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여러분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피로사회는 거 누가 썼냐면 독일 철학과 교수로 재직한 한병철 씨가 썼어요. 이게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이분이 글을 참 잘 써요. 이 세상을 잘 바라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인간들은 거기까지는 잘해요.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그 세상을 잘 보려고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예수를 연결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생명이 뭔지 몰라요. 진단은 하되 무엇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피로 사회를 갖다가 이 한병철 씨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이렇게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은 성과주의라는 세상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성과의 노예가 되어 거기서 오는 우울증에 피로로 시달리는 시대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물론 수고하고 무거운 성과 이런 건 제가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 말을 쓰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그래서 그것을 갖다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착취의 시대다. 자기 착취의 시대. 즉 이 시대가 나를 착취하고 있는 시대래요. 그 자기 착취라는 것은 인간들이 나라는 율법, 세금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차피 나라는 그 육에서의 탈출이다. 나라는 그 율법 안에 갇혀 죽어가는 인간의 모습인 거죠, 사실. 자기 착취라는 것들은. 이 사람이 거기까지는 보진 못하겠지만,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이 한 말과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의 말. 이 모든 것들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놀라운 은혜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 안에 갇혀 죽어가는 인간의 모습, 자기를 착취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이 죄로 인해 인간이 왕되고 신이 된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게. 왜 인간의 왕됨과 신됨이 자기 착취냐 하면은 그 인간의 그 신됨과 왕됨,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거거든요.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내가 신되고 싶어,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요. 하나님 이용해서 말이 맘대로지. 고상하게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을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생각하고 50배, 100배, 10배로 갚아주신다. 이게 고상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것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지 하는 그 간절한 기대감. 이게 결국은, 그죠? 우리가 두 번째 표적이었고, 우리 왕의 신하가 당신 좀 내려오세요. 그래서 고쳐주세요. 명령하는 어떤, 우리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막 섬기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기도 안 이루어지면 불평, 불만을 막 털어놓죠. 요즘 하는 어떤 드라마에서도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의 병을 갖다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기도할 땐 너무나 아름다웠어. 진짜로 경건해 보이고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딱 안 들어주셨는데 차에 가고 막 운전대를 때리면서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씨발 그러더라고. 씨발 막 이러면서 막 때리더라고요, 여러분. 욕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욕까지.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들어주냐고. 여러분은 물론 욕은 안 하시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왕됨과 신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이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인간들이? 교인들이. 그죠? 연말에 말씀 카드 뽑으면, 이런 말씀 카드 뽑으면 여러분 한 해가 그냥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 같은 하나님. 그잖아요? 그냥 무엇인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그 가짜 믿음. 이것이 여러분 결국은 우울증을 유발한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으로 격발되어진다 라고 이 한병철 씨가 썼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 시대가 자기 착취의 시대라는 것은 이 사람은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전제 속에서 인간은 그러나 가능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우울증으로 자기를 착취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책에서. 하지만 전 이것을 풀어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면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냐, 어떤 길로 가게 되냐면 이 우울증 안에서 자신의 무능력함과 불가능함이 깨달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참 생명, 진짜 믿음, 진짜 생명, 진짜 은혜가 뭔지를 보게 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발현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다 자기 착취의 시대 속에서 죽어갑니다, 인간들이.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참 생명의 자리로 가게 되는 역사가 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밖에 있는 인간들은 그 우울 안에서 죽음으로 향해 갑니다. 모든 자들이. 모든 자들. 젊었을 때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그것을 교회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또 내 것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죠. 되던가요? 안 된다. 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다 힘 빠지고 늙어지고 우리의 생명은 점점 꺼집니다. 그 가운데서 나의 무능력과 불가능함을 직시해야 될 때 거기서 오게 되는 자기 착취의 우울감이 점점 더 비례해서 늘어나요. 발버둥 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베데스다의 모습이에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베데스다에 가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렇잖아요.
여기 38년 된 명자가 나와요. 38년 동안 여러분 움직일 수 없었던 자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여기 땅 해갖고 한 사람만 들어가고 병이 낫는다는 이곳에 왔어요. 왜 왔겠어요? 내가 그 여기 땅에서 1등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평생을 자기 착취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시달렸는데도 여전히 날 못 보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들은 다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 이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율법 안에 갇힌 인간이 이렇듯 나라는 우상 안에서 나라는 자아를 학대하며 서로를 찌르는 행태들을 일생을 통해 행해요. 이런 인간들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된 것이 더 처참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또 힘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피로사회, 피로에 찌든 세상의 모습의 종교라는 것은 잔인한 신의 힘을 더해서 피로에 잠식된 교회를 낳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해야 감사해야 될 안식을 경험케 돼야 되는 교회가 율법 안에서 은혜를 율법으로 포장한 채 내가 주체가 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해 가기 위해 그 쟁취된 것이 은혜라고 착각하면서 나 자신을 그 쟁취를 위해 더 착취해가는 피로 교회들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전혀 세상과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다. 그 쟁취됨이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자신을 더 착취 속으로 몰아갑니다. 또 종교적 착취죠. 내 기도를 1시간에서 하나님 뭔가를 들어주신 것 같아. 그럼 그 다음에 기도를 계속 1시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영빨이 다 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2시간 해. 2시간 하는데도 안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시간. 그리고 생명의 말씀사에 가보니까 24시간 기도하는 법 이런 거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6시간씩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 참 어지럽겠다. 인간들이 그렇게 너나 나나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었더니 안 떨어지시는 게 이상해요. 그죠? 흔들리겠습니까? 그 보좌. 여러분? 어떻게 흔들어요? 그런 말 자체가 웃긴 거죠. 그냥 이것은 은혜라는 허울을 쓴 자비가 사라진 무자비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은혜라는 것으로 위장된 거죠. 이 모습이 죄 안에 갇혀 모래도 죽음 안에 착취당한 인간의 불쌍한 실존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불쌍한 인간의 대표격으로 나오는 자가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인 거예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바로 죄 안에 갇혀 율법 안에 갇혀 착취당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과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38년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어떤 숫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숫자예요.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죠? 38년, 40년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38년이죠. 이 38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아요? 나라는 그 육의 삭제됨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만나와 그들을 이끌고 있는 불기둥, 구름 기둥이 아니면 나는 죽음이구나를 깨닫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매 순간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존재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38년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육을 부인케 되는 시간이 38년이에요. 육의 심판과 고난이 있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신됨을 갖다가 거꾸로 틀리실 겁니다. 해체시키시는 거예요. 나라는 육을.
그리고 또 당시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이 예수님의 시대는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30이었어요. 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병자가 38년을 지금 병 가운데 갇혀 있었다는 것은 평생을 이거 싸웠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런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베데스다까지 왔죠.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실존을 못 보고 있다. 이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평생을 고난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도 나를 못 본다. 여전히 종교적 가능성의 나의 행위로 인한 어떤 하나님과의 거래 속에서 그것을 나의 가능성으로 붙잡고 있는 자기 착취의 피로 교회를 만들고 있다, 인간들. 여전히 내가 1등을 해서 연못에서 날 수 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허상이죠. 그런 죄 안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오늘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은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생성해내고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꼭 붙잡고 있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도 오세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 할 때 그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어예요. 믿음이 주어화되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인생들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가 왕노릇하셔서 여러분을 끌고 가신다 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난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로 끌고 가시네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쓰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인생을 말씀을 통해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일도 이룰 수가 없구나.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군화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누구만을 찬송케 돼요? 그래서 24 장로들이 요한계시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만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 착한 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홀로 그것을 이루시리라 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래서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어떤 권세도, 어떤 고난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천사도, 사탄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감사케 되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찬송케 되는 역사예요. 이게 예배라 그래요. 그죠?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왜? 너무나 감사해요.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도 이뤄낼 수 없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홀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그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 자리에 부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38년 된 병자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여러분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생명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래서 이 광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은 뭘 해도 가망 없음을 또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을 바라본다? 예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이 인정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확증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그 확증 가운데로 역사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 그걸 신앙 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베데스다 우리 살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